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살면서 자꾸 내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기회를 반드시 포착해내려고 힘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회들을 눈앞에서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인생의 기회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 아마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알아채지 못해서 놓치거나, 두 번째는 기회를 알아채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을 실력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회는 늘 작업복을 걸치고 오는 일감처럼 보인다. 즉 기회는 언제나 나 기회야 이렇게 기회 행색을 하고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누가 봐도 기회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건 또는 만남에 의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다시 못 올 귀인이야, 꼭 붙잡아야 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주식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기회는 언제나 기회의 탈을 쓰고 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은 가짜 기회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는 진짜 기회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기회를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실력 또한 필요합니다. 막상 기다리던 기회가 눈앞에 와도 실력이 없으면 그 기회를 날려먹게 되죠. 축구를 하다 보면 공격수는 늘 절호의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팀에 좋은 패스가 오거나 수비의 실수로 인해 절호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많은 경우 그런 기회가 찾아와도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몸이 굳어버린다거나, 혹은 그 짧은 찰나에 엄청 생각이 많아지면서 실수를 하게 돼요. 이 골 넣으면 나 완전 영웅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회도 골을 내가 못 넣으면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기대로 인하여서 평정심과 판단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뜬금없이 저 멀리 뻥 차버린다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헛발질을 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인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진짜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치 절호의 기회와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에 예사롭지 않은 대응을 보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놀라운 영성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대하는 탁월한 지혜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하는 지혜 첫 번째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2번째 기회였죠. 첫 번째는 동굴에서였고 지금은 10광야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사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비새는 다윗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만약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도 있었고요. 또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한 어려움은 해결되고 내 진로까지 단숨에 풀리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사실 하나님이 이전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아비새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지점이죠.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는 이 상황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아비새처럼 반응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그 자리에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비새와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두운 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오직 아비새와 자신만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실제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볼 수 있었고, 그것은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대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정황상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보일지라도, 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네 기도 들어주신 것 같은데? 너 그거 오래 기도했잖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 앞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해 보는 것, 이것이 진짜 기회를 대하는 다윗의 영성이자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출근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살면서 나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을 때 그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진짜 기회와 가짜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기회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싶다면 먼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다윗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셋을 찍으면서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도요, 또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소개팅을 할 때, 또는 인사팀과 승진 또는 연봉 협상을 할 때에도 이 테이블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이런 인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식하지 않을 뿐이죠. 지금 혹시 출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옆 좌석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사부터 건네보십시오. 정말 회사 생활이 괴로워서 이직을 하고 싶을 때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다투는 중에 있을 때도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인식이 전혀 없다면요, 그 인식만 새로 바뀌어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기 딱 좋은 순간에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다윗의 영성이 엄청 대단해 보이시나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나타난 다윗의 영성은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여길 영성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한편으론 대단하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또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성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다윗의 이 선택 또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비새와 매우 유사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비새는 지금 이 순간에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지 말지를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자기보다 상급자인 다윗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죽이지 않고 다윗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아비새 대단하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진 않았죠. 자,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선택을 정말 대단하게 여기고 있다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기초적인 인식이 당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없다면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매번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늘 여기에만 멈춰 있지 않고 다윗의 그 다음 영성으로까지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그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챙겼을까요? 이후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넬에게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였을까요? 거봐요, 나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영적 수준은 그 정도 높이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진짜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혹시 저 혼자 읽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다윗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대체 무엇이 사울 왕을 충동시키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는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를 짚어보자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안은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에만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즉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 여부를 점검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늘 괴로워하는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상황을 다윗은 늘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다른 누구보다 사울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는 사울의 악랄함을 탓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없음을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사울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대한 그 의식의 과도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 원하는 건 사울의 회복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사울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저는 다윗의 대단한 면모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을 사랑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진짜 다윗의 영성, 다윗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대하는 지혜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높은 영적 고도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인식하고 존재를 믿는 것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열망하며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에 머무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서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원수를 내 눈앞에서 없애주세요. 저 악덕 상사가 제발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는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사랑의 행동으로 반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심을 다시 인정하게 되기를 원했고, 사울 왕이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 기회를 늘 기다렸고,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울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다윗과 같은 수준까지 더욱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얻었죠. 그때 다윗은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사랑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 그리고 사랑하는 왕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올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짜 성공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포즈의 성도님들이 모든 인생의 기회 앞에서 이 사랑을 선택하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내가 단칼에 무너뜨릴 기회 앞에서도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로 전환하며 그 원수의 회복까지도 꿈꾸는 이 급진적인 사랑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건은 진정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를 대하는 진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하루에도 우리 눈앞에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내리는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질문하고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더 나아가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외에 길이 없고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짜 유일한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모든 순간 사랑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